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5일자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할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킬 때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되죠. 또 인자와 진리로 살 때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주를 경외할 때 강건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한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건성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지킬 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약과 음식과 운동과 치료와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살이 걱정 없이 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장수와 평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고 기둥이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자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진리에 치우쳐서 안 되고 둘 다 없어도 안 되고 둘 다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에 매라 3절에 이 목에 맨다는 것은 뭐죠?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얘기는 명심하라.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자나 또는 진리 둘 중에 한쪽에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둘 다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자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진리란 공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고 인기와 명성이 있기를 바라고 자신이 함부로 대접받지 않기를 원하고 어디 가면 인사받기를 원하고 이런 명예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CBS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 루소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이 본성적으로 명예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있으면은 그런 것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를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갑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그 자녀들이 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전무상무 부사장이 됐겠어요. 지네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됐겠죠. 그걸 시키는 회장도 문제고 남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권리를 누리니까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강한지 모릅니다. 명예욕이. 근데 이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사실은 성경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살지 않아서 문제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고,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하기다?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죠. 존귀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첫 번째 정리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도 하나님 신용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 말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 때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핵심 비결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인맥과 가족과 경험과 학식과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개입과 그의 주권과 능력을 존중하며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이해를 초월해요. 막 병원에 가면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환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린 아기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를 막 치료를 할 때 이빨을 벌리고 막 하면 막 아이들은 자지러지고 놀래고 막 충격을 받습니다. 주사를 빼줘간 게 놓으면은 막 어떡할 줄 모르고 무서워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꼭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어떻게 100%다 이해하겠어요? 모릅니다. 1%도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 내 입맛에 안 맞고 좀 불편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싫어하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서운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멀리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확신,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렇게 하면 오늘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영육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한 수 배우려고 무척이나 노력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 다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드림이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그분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드린들 보탬이 되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얻은 재물과 처음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며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첫 열매, 밀수와 첫 번째 열매,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 첫 열매를 딱 첫 단을 거두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옆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단을. 올해 하나님께서 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춘공기를 정말 가까스로 넘기고 올 한 해 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첫 열매를 주셨으니 그 뒤에 또 다른 열매로 수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77절 7 곱하기 7 7주 만에 오순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을 아예 율법적으로 제도화했어요. 그렇게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규정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너네들이 알아서 잘하면은 이런 제도를 정할 거 없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할까 봐 아예 그래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구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부담스럽고 막 힘들어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잘 모르는 행위예요.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저께 지난번에 갔던 금산교회 갔더니 정말 종탑이 있고 종이 있더라고. 종이 이게 되더라고 말이지요. 아직도 종이 살아 있어. 나 그거 보고 거기가 전라북도 하여튼 문화재 지정 문화재 보존 거기가 돼가지고 건들지 못하도록 그걸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마룻바닥 또 윤기 나는 마룻바닥 그거 느낌도 알고 물론 전등은 교체하고 했습니다. 그 종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요. 땡땡 치면 종이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소음공해로 민원이 들어와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추억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이제 올해 농사를 텃밭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옛날에는 다 반찬을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얻은 거 첫 번째 것 예를 들면 오이가 크게 열렸어요. 제일 크게 열려서 땄어요. 가지가 처음 열렸어요. 수박이 있어요. 참외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땄단 말이에요. 따면 저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이걸 왜 목사님 갖다 드려?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반말에. 우리 먹어야지. 이만 제일 큰 건데. 근데 하여튼 심부름 시키는 거 갖다 줬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남았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성경에 어디에 이런 근거가 남았을까?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율법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 주의종에게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는구나. 우선순위에 놓는 거구나. 사실 가장 자기가 첫 번째 수확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걸 갖다 드린다? 여기서 첫 번째만 드리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라는 의미는 우리도 왜 첫사랑, 첫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뭐한 거죠? 귀한 것이죠. 귀한 거.
그럼 왜 물질을 달라고 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요? 신뢰가 안 돼요. 물론 뭐 말도 안 하는 사람, 말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사랑은 총체적이에요. 종합적이고요. 예술적이에요. 창의적이고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은 총체적이고 전폭적이고 창의적이고 하여튼 독특해요. 사랑이라는 감정. 정말 사랑하면 전부를 주고 독특하게 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자신을 주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내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길이 없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것은 굉장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물질은 아깝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고 싶지 않다? 그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거일수록 상대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물질 첫 번째 것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거 없어갖고 아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행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그러면 그 축복이 뭡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차는 축복.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옛날엔 창고였지만 요즘에는 통장이겠죠. 그렇죠? 창고.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근데 새 포도즙 틀에 왜 새 포도즙이 생긴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제 해석이 정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그랬죠. 이 본문이 내일 본문이에요, 이거.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 포도즙이 흐른다. 이게 뭘지 막 이게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알았다.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금이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 이거. 포도즙 틀이 있는데 묶여가지고 새 포도주가 안 나와. 옛날 거 그냥 그거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돼. 어떤 분 보면요, 그냥 부자인데 가난해. 그 이유를 보면 다 묶였어. 땅도 안 팔려, 땅도 묶인 땅이야, 파면 손해야. 현금이 없어, 현금이. 그래갖고 부자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가난하게 살아. 그건 부자 아닙니다. 부자는 뭐예요? 누리고 쓰고 순환되고 그래야 그게 부자지. 뭐 묶여 있는 거 뭐 재산 갖고 있으면 뭐 그거 팔아갖고 죽을 건가? 그거 갖고 뭐 가져갈 건가? 아니,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요, 단순히 창고에 쌓은 곳이 많아지는 것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 포도주가 유입이 되듯이 계속 그런 수입이 창출되고 새로운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신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결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움켜쥐려고 하고, 남 사기치려고 하고, 남 어떻게 뺏어 먹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남을 갖다가 압박하고 폭력을 쓰고 어떻게 하면은 쪼아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결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박복하게 살죠. 죽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하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내라 이런 설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저는 말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다가오면 정확하게 얘기는 해드려요. 오늘 저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처음 것, 여러분의 소산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재물, 소산물. 재물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동산, 소산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뭐 부동산과 동산 개념 아시겠어요? 예. 토지나 재산, 자본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 그다음 플러스 노동으로 생긴 수입,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탁월한 해석이에요. 새 포도주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부동산, 동산 총망라를 해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수입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수입부터 내 거 이 개념이 아니라 수입이 생겼을 때, 우리 월급 받으면 수입이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 첫 수입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것의 처음 것을, 다른 말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비교 안 될 만큼 몇천 배, 몇만 배 그 이상으로 여러분 삶이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레마 말씀 4절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형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특히 군대 보세요. 군대 가면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와, 계급 하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장군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뭐 별이 이거 무슨 별이에요? 뭐 이러지만 참 군대에서는 별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가서 그 경찰대학에 가서 신우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하는데 나 이런 초짜가, 나 경찰 세계를 몰랐죠. 경찰세 계급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경찰대학 학장이 그 경찰 세계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간대요. 6사 교장이랑 비슷한 거를. 무궁화가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무궁화 4개는 파출소 저기 가면 소장 뭐 이런 건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무궁화예요. 왕무궁화. 이거 별이더라고 그게. 그 양반이 나중에 국정원 차장으로 가더라고, 나중에. 그 양반이. 근데 나 뭣도 모르고 뭐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고, 막 근데 막 왜 무궁화 같은 4개가 막 벌벌 기면서 막 뛰어다니지? 나 그걸 몰랐어. 그건 작은 무궁화. 이야, 그 세계가 내가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명예 이런 거 얻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막 연봉이 높아지면 비교하고 얼마나 막 여자들은 특히 미모가 무기야. 미모가 무기. 이쁜 게 무기야. 그래서 얼마나 뜯어 고치고, 그래서 이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저 사람 성형했구나, 자연미인이다. 얼굴이 난 성형미인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왜 그럽니까? 존중받으려. 왜 출신 가문 학교가 명문이길 바랍니까? 그래야 우대받으니까. 근데요, 그런 거는 얼마 가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금방 들통나고요, 금방 사라져요. 바닥이 드러나요.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우라는, 이 보면은 사람을 대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의 인품과 마음 씀씀이와 인격 댐댐이와 이런 것들은 학벌과 미모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댐댐이는 학식과 상관없고요, 가문과 상관없고요, 재산과 상관없고요, 그렇더라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만이 저기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존중하나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런 거에 매일 목매지 마시라고. 그거 다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는 말이죠, 진짜 사람이 존경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한 것은 그 인격을 보면서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을 보면서 숙이는 거예요. 저건 한 번에 될 수 없는 것들을 보고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동행에 왔던 정치 목사님 내외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8년 동안 지켜봤어요. 8년 동안 부교육자로서. 물론 인간적으로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정말로 겸손하고, 대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공의롭게 살고, 그렇게 하려는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이게 딱 보면은 키도 조그맣고 빼짝 말랐고 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신장에 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맨날 감기 걸리고, 그날도 감기 걸렸어. 누가 봐도 볼품 없어.
시골 하동 출신에다가 경상도 말을 쓰지 볼품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간판보다 삶이 먼저예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인자와 지혜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은 내일 본문이기도 해요. 내일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갑시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을 우린 추구하는데 이렇게 살면 돼요. 잠언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넘버 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신용하지 말고, 거칠이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 거칠이 하는 거.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 진심으로 마음이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 신뢰. 자기 머리, 잔머리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 70년도 못 산 인간이 영혼을 사신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덤비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앞에서 강아지가 본 적이 있어야지. 강아지가.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 깝죽깝죽 거리는 거, 막 그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영혼을 사시고 그 지혜의 근원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그분 앞에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만 드린다고? 마음은 항상 자기 희생이 따라야 진짜예요. 자기 시간을 내어주든지, 자신의 몸을 써서 힘을 쓰고 땀을 흘려서 섬기든지, 자신의 돈을 내어주든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든지, 유한한 것들,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딱 주는, 그때 진짜예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로도 할 수 있죠. 근데 말 플러스 실제로 뭐가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첫 열매를 받으셔서 우리를 공경받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뻐 죽겠는 우리를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계속 흘러들어오도록, 여러분 삶을 윤택하도록,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순환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일, 오늘 지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내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인맥, 내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어설퍼요.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그게 바보 같고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자신에게 던져버리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형태로 맡기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나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있는데 제 머리와 제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인 줄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 힘을 얻고 양식을 얻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